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252장 찬양 드리시고 우리 오늘 시작 기도는 성민 집사님 하실까요? 네.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기도 제목. 네. 올려주시는 아빠들. 네. 남편인데. 축복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남편이 없는데 어떡해? 빨리 결혼해. 그러니까. 근데 엄마는 없는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일교차가 많이 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건강하게 예배 자리 사모에서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그곳에서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수요일입니다. 남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성원 장로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서대영 집사님 전성배 또 박규철님 김희연님 이분들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김재훈 최상현 또 이세진 박간영 성도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나님 알아가는 데 힘쓰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편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때에 집안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오늘 말씀 하나님 저희들 듣는 길을 열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 찬- 김희연은 누구예요? 그러게요. 류민경 전도사님 남편이요. 예, 예. 아 여자가 이름. 난 여자분인 줄 알았어. 모르고 있어. 저희 외삼촌 막내 외삼촌 이름은 이희연입니다. 네. 그래서 기억하셔가지고 그 저번에 처음 나온 청년의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인규가 빠졌구나. 예. 자녀에. 네. 아무리 찾아도 그러게요. 목소리 좋아. 석고 돼지 하겠습니다. 춤도 못 자녀 안에다가 예, 자녀 안에다가 이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찬송가 422장 찬양 드리고 우리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이해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말씀이 들리며 눈이 열려 주를 보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 우리가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지난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3장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거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예, 광야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 예, 아무것도 없어서 그곳에서 행해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우연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다른 신이 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걸 수 있잖아요. 안 돼. 아무것도 없어서. 예, 뭐 우연이라는 게 작동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뭐 자연스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어떠한 신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는 신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유를 창조해내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죠?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신 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지만 네. 하나님 외에 만약에 다른 신이 있다면 그 다른 신이 할 수 없는 그 초월자가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잖아요. 예. 아니 심지어는 배고파서 밥을 지어 먹으려고 해도 쌀이 없으면은 밥을 지어 먹을 수가 없는데 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배고프다고 뭘 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죠?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어떠한 일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확증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만 광야, 그 소위 말하는 교회라는 곳을 통과해야만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그분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디 들어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땅에서 망하잖아요. 네. 예, 우리는 그 역사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일말의 사건들을 다 봤기에 우리가 통과하는 광야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 구원의 내적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막 외치고 있어요. 네. 뭘 외쳤냐면 회개하래요. 네. 예, 회개하래. 그러면은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을 할 때는 항상 분명한 용어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의 언어는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 말고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에 그 언어는 우리처럼 이렇게 단어 수가 많지 않았어요.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단어 수가 많은 건 뭐냐면 사회가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에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어 수가 많아진 거였었거든요. 근데 고대 사회, 즉 뭐 2000년 전만 해도요, 그렇게 단어가 많지 않습니다. 단어가 많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삶이 단조로워. 네. 뭐 별로 뭐가 없어요. 그래도 뭐 삶이 단조롭던 지금 현 시대처럼 세상 이렇게 삶이 이렇게 뭐 복잡하던 세상이 다양해졌고 복잡해졌든지 간에 사람의 삶이라는 건 한결같습니다. 네. 예, 삶이 한결같아. 그래서 언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소통함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훨씬 줄어들겠죠. 네. 그러나 언어가 적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의미 전달이 안 되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이제 전라도의 사투리를, 전라도인가 경상도인가 모르겠네. 전라도일 것 같아요. 전라도 사투리를 잘 모르지만 전라도에는 그 지역만의 그 이제 마치 만병통치약 같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거시기. 시방. 예. 시기. 뭐만 있으면 거시기. 그거 다 알아먹어. 네, 다 통해요. 다 통해. 네. 예. 거시기 했어요. 네. 예. 거시기 하면 되죠. 다 알아먹어. 예.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라는 건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어떠한 그 단어보다는 이미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언어가 결정돼요. 네, 언어가. 그래서 그 상황만 내가 잘 파악을 하면 이 사람이 뭐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알아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런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 정리를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사전적 그 공통 의미가 있겠죠. 대표 의미.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딱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개념을 가지고 일단 성경을 딱 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요, 여러 군데서 막 쓰인다고요. 여러 군데서 쓰일 때 보면은 상황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근데 다른 상황 속에서 이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대표적 사전적 대표 의미보다는 지금 그 문맥 속에서 이 저자가 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화자가 이거를 지금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 광야에서 막 전파를 해요. 전파하면서 말하는데 처음부터 뭐 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회개라는 단어를 그 헬라어 사전에서 성경 사전에서 딱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 마음을. 되셨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이 문맥에서 보면은 마음을 바꾼다라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실제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삶을 바꾸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어떻게 하고 청산하고 내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럼 이건 또 이제 어떠한 큰 문맥 속에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 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유대 사역이었을 거 아니에요. 유대 광야니까.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은 뭐였냐면 세계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어떠한 체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건 율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왔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뭘 주셨는데 율법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원리고 이렇다고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뭐 하래요? 회개하라 라는 말은 결국 뭐란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 그럼 이제부터는 뭐 해라? 예, 율법대로 살아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라. 예.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본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뭘 안 하고 있어요? 예, 율법으로 안 살아.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예. 그럼 이제 문맥적 정의가 됐죠. 이 회개라는 것이. 그럼 이걸 이제 다시 사전적 의미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뭐냐? 사전적 의미가 마음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문맥 속에서 그 정황 속에서 외치고 있었던 회개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라. 율법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걸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사전적 의미로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율법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율법에 대한 자기 마음의 자세를 고쳐 먹어야 돼. 이게 회개인 겁니다. 예. 근데 이게 그렇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 회개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마음을 바꾸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이 단어 연구를 해야 돼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하여서 뭘 해야 돼요? 이건 잘못됐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잘못하고 있었던 거, 회개해야 될 그 내용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결코 본인 스스로 할 수 없다. 반드시 뭐예요? 누군가가 내 마음의 상태를 뒤흔들어야 돼. 예. 부패해 있는 내 마음 속에 뭘 하나를 확 집어 넣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그것이 마치 병들어 있는 나에게 뭘 집어넣듯이 백신을 집어넣듯이
치료약을 집어 넣듯이 치료약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막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를 그 질병으로부터 어떤 그 막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나를 살려낼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촬영을 보세요. 내가 아프긴 한데 내가 뭐 때문에 아픈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요? 그것만 그걸로 먹고 살려는 누구한테? 의사한테 가가지고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아파요, 뭐 저렇게 아파요. 그래가지고 또 환자 말은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검사. 찍어도 보고 통에도 집어 넣어보고 피도 뽑아보고 별짓을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딱 진단을 딱 내린다고요. 정확한 진단이 나왔으니 그거에 맞는 뭐 약을 처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대도 안 나왔으면서 다 의사야. 다 약사고. 그래서 뭐 좀 아프다 하면은 이래서 아픈 거겠지. 그래서 이거 먹어야지. 근데 또 놀라운 건 나. 하여튼 웃겨. 근데 또 웃긴 거는 의사 앞에 가면은 또 그냥 그렇게 또 순한 양이 없어. 도살장에 끌려간 양 마냥. 그래가지고 의사가 뭐라고 하면 또 뭐예요? 또 꼬박 죽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대로 또 해. 또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는 결코 본인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느끼기는 해. 느끼기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모르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단어를 분석해보면 메타라는 누구누구와 함께, 노에오라는 깨닫다라는 단어가 딱 붙어가지고 메타노에오라는 단어, 이 회개가 생긴 거예요. 누구누구와 함께 깨닫다. 나 혼자서 못 깨달아. 반드시 누군가가 필요해. 그래서 그가 자꾸 뭘 해야 돼요? 그는 이제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마치 의사처럼 알고 있기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잘못돼 있어요. 지금 당신의 마음의 상태가 이리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이리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딱 알려줘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구나 했을 때 뭐 할 수 있다? 이제 내가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냥 무슨 뭐 십자가 밑에 있는 건물 안에 들어가서 뭐 때 되면 예배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딱 이 열어 제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서로가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서로가 뭐가 되어져서 회개할 그 삶의 기준들이 서로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온전하지도 않고.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혼자서는 정말 힘듭니다. 혼자서는 정말 안 돼.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솔직함으로 통하여서 육간에 그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팍팍팍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서 이렇게 그 시간의 흐름에 비례해가지고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영이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진짜 뭐 이렇게 팍팍팍 자라나요. 어저께 분명히 새신자였는데 오늘 보면 뭐 장로님 뺨치고 있어. 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은 이왕의 신앙 하실 것은 이왕의 신앙을 하시려면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엔 유익하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천천히 자라나도 돼요. 고로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거든요.
그리고 빨리빨리 자라나셔야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 뭐 하나님 믿지 않던 우리 조상들도 인명은 제천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달렸다고. 그잖아요. 예,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에 의하여. 근데 팍팍팍팍 자라났어. 예, 팍팍팍 자라나면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이만큼의 시간은 뭐란 얘기예요? 평안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신앙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신압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 신압으로? 그냥 아주 천천히. 예,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예, 좋게 얘기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예, 이게 신압으로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게 더디다고. 굉장히 더뎌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 시간은 한정돼 있어라고 했었죠. 인생은 한정돼 있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더뎌. 그래서 어느 순간은 완성될 거예요. 온전해질 거예요. 그럼 평안한 날이 이거밖에 없어. 예, 짧아. 아니 이왕에 신앙생활하고 이왕에 이 땅에서 이 인생을 살려면 좀 두루두루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되니까 좀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은 다 월반 하시게. 예, 절대로 월권은 행하지 마시고 교만의 극치는 월권이죠. 월권 행사 하지 마시고 월반을 하시게요. 그래서 다 두루두루 평안하게 그 남은 인생 사셔야죠. 그래서 365일 빨간 날이어가지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도 코로나 때문에 안 드리는 게 아니라 365일 우리 360 빨간 날은 절대 예배하면 안 되니까. 그잖아요. 빨간 날 예배하면은 큰일 나요. 하나님한테 벌 받아. 안식하라고 주신 빨간 날에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어? 네? 안식해야지, 쉬어야지. 365일 뭐해도 365일 빨간 날이어도 그래서 예배를 공식적 예배를 안 드려도 안 드려도 충분히 무슨 뭐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 안 나오고 그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 제목이 없어. 뭐 두루두루 평안하니? 뭐 문제도 없어. 그렇잖아요. 간혹 좀 정신이 갑자기 회가닥 하신 분이 하나님 너무 평안한 것 같아가지고 뭐 문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이상 누가 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져야지, 그죠? 자,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대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외치는 거야. 뭐라고? 회개하라고. 아까 회개가 뭐라 그랬었습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건데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얘기는 이 문맥상 뭐였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법대로 사세요가 문맥적 회개하라라고 했어요. 이 얘기를 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어. 예,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면은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나라 법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나라가 왔는데 그래서 그 나라 자기가 그 나라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그 나라 법도 안 지키고 있는데 그럼 그 나라에서 뭐 평안히 살겠어요? 못 사는 거지? 어디 가겠습니까? 슬기로운 깜빵 생활 해야 되는 거지 뭘. 안 그래요? 그 세례요한도 답답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천국이에요. 한자로 바꾸면 그냥 천국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천국. 그렇구나.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 보고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화면에 띄운 거는 새 번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말을 그냥 푼 거예요. 하늘나라로. 하늘천 나라 국자 써가지고 하늘나라의 뜻이 뭐냐면 바실레아 또 떼우라고 합니다. 떼우는 신이에요. 신. 그리고 바실레이아는 이게 통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소유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천국은 누구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시는 곳이야. 그래도 그 나라는 뭐가 없어요? 문제가 안 생겨. 그냥 샬롬의 그 극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가 이렇게 온다고. 근데 나 때문에 그 나라의 그 샬롬이 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가고 싶으면, 그 나라를 살고 싶으면 뭐 해라? 빨리 회개하라 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국만 얘기할 거예요. 오늘 천국만 얘기하고 예배를 끝낼 겁니다. 설교를 끝낼 거예요. 됐죠? 다 끝났어요. 내일이 노는 날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들떠서 내일을 빨리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이래서 예배가 길어요. 6절까지 다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하는데 마음이 상했어. 야, 죄송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한테 있어요.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그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민한테 있잖아요. 모든 선진국, 그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그 사회 시스템을 갖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주권은 국민한테 있어요. 뭐 대통령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들한테도 있는 게 아니다고요. 국민한테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그 나라의 그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절대적 주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가 하는 말이 그럼 뭐가 돼요? 법이야. 이 말을 더 그냥 격하게 또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 마음대로야 그냥. 하나님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는 거고 하나님 저거 하고 싶으면 저거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야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그럼 이러면은 그 백성들은 참 골 때리는 거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준 뭐가 없어요? 룰이 없어. 정해준 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건 뭐다? 지혜. 정말 필요한 게 지혜. 우리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을 건강하게 행사하려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우리한테 지혜가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있으면 돼요. 지식은 뭐예요? 딱 떨어져.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헌법 있잖아요. 헌법만 잘 알고 우리 그 헌법대로만 살면은 나의 주권을 내가 박탈당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 뭐 룰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때마다 그냥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싶어, 뭐 저렇게 하고 싶어. 그럼 거기 다 해야 돼.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뭘 갖고 있어버리면 지식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계속 하나님한테 뭐 하는 겁니까? 탄원서 쓰는 거예요. 신문고 두드리는 거고. 아니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에 안 통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다고 하면 그냥 알아서 눈치껏? 지혜를 험한 말로 바꾸면 눈치껏.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돼. 이 지혜가 필요해요. 이 지혜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법입니다. 무법이 곧 뭐예요? 법이야. 무법이 곧 법이야. 거긴 뭐가 없으니? 악이 없으니. 거긴 죄가 없으니. 거기는 어긋남이 없으니. 거긴 오해도 없고 곡해도 없어요. 그러니 뭐가 필요 없어요?
법이 필요 없어. 지식이 필요 없어. 이럴 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필요가 없다고요. 예. 그 나라 필요해요. 근데 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특징을, 이 성격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천양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해. 예.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해. 예. 아담의 계보를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면 우리는 아마 아담의 직계손일 것 같아. 진짜 그럴 것 같아. 예. 그래요, 진짜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세례 요한은 아직 여기까지는 못 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미 세례 요한 자체도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훈련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법 없이 사시는 분, 아니 법이 없다라기보다 그 법을 만드신 그분이 딱 오셨을 때 수용이 안 되죠. 자기 세계관 속에서 수용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전양반 저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알아먹었다가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고. 예. 그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내가 행하는 거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회개해야 될 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마음이. 예.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는 누구한테 제일 먼저 왔는데? 세례 요한한테 제일 먼저 왔는데 세례 요한 자체가 뭘 안 하고 있어요?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야. 회개를. 그 율법적 세계관을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게 뭔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지를 그냥 몸소 살아내신 그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딱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독자 노선을 걷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지가 메시아라고 했으면 지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쫓아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뭐 배우든 듣던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야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알아먹은 세례 요한이죠.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왜 독자 노선을 걸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더라도 뭐 하면 예수님이 막 이렇게 뭐 무슨 일 할 때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하고 너무 달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율법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인정했는데 예수님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제자들도 모르면 물어봤다니까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간 다음에 예수님 아까 하셨던 그 말씀이 도대체 뭔 말씀입니까? 하고 예수님이 친히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세례요한은 그렇게 했었어야 되거든. 그렇게 구원을 원했고 유대인들의 회복을 그렇게 기대했던 세례 요한이라면 자기가 제일 먼저 그렇게 했었어야지. 이걸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본인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라고 외치면서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게 정리가 안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원래의 그 의미,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외쳐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왜? 적당히 좀 벗어라. 벗으면 추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있으래. 좀 더우셔도 집사님은 몸에 열이 나시는 게 나으실 거야. 아시죠?
더우세요 집사님? 땀이 많아졌어요. 그런 것 같다. 그래? 심해요. 음, 이불이 젖어요. 이불이 젖어. 땀. 그래요? 그 정도 좀 심해졌어요. 물을 많이 드셔야 되겠다 그럼. 물을 많이 드세요. 그래서 땀 나는데 물 안 드시면 탈진 생긴다. 뭘 얘기하려고 근데 여기까지 한 거죠? 어쨌든 우리 제리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된다. 그러니 너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라.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야 이게. 네? 밑도 끝도 없어. 갑자기 죽어져. 엄마 때문에 타겟이 나랬잖아. 그러니까 거기 반응하면 돼. 그죠?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다? 본질은 뭐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 주권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법이 없다. 예. 법이 없어. 법이. 그냥 뭐예요? 하나님 하고 싶으면 그거 다 되는 거야. 하나님 다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라는 걸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을 하면서 최고의 겸손의 경지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저는 잘 모르겠어요로 가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경험들을 빨리 뭐 하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빨리 버리셔야 돼. 근데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디서 듣고 배우면 배울수록 그거를 그냥 견고한 바벨탑으로 막 쌓잖아요. 예.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그거 갖고 뭐예요? 하나님을 재단하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제 막 그 헤아리기 시작하고 이런다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간에 뭐예요? 눈치껏 알아서 해라. 딴지 걸지 말고. 그래서 그냥 소위 말하는 절대적 순종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셔도 돼. 그냥 하세요. 하다 보면 이게 맞구나. 그냥 알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게 돼야 돼. 근데 우리는 꼭 뭐예요? 뭔 그렇게 곤조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곤조. 공주가 뭐야? 곤조가 우리나라 말이에요? 일본 말 아닌가? 뭐지? 공주가 뭔지 알아요, 내가. 곤조 몰라요? 곤조 모르세요? 네. 공주가 뭐야? 곤조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지? 곤조. 찾아봐요. 그러잖아요. 곤조는 있어가지고. 근성. 이제 나쁜 근성. 예. 어디서 그런 우리나라 말인데요? 찾았어? 그치? 또 생각나는 말. 우리나라 말이에요. 명사라는데 우리나라. 곤조가 일본 말. 비표준어네. 죄송해요. 찾지마 너는. 예배 집중해. 에. 찾는 분이 계시니까 알아서 빨리빨리 찾는 분 계시니까 제발 예배 집중하네. 우리말은 근성이네. 잘못된 근성이라고 했잖아. 괜찮습니까? 어디서 그런 잘못된 근성은 있어가지고 뿌리 깊은 그 잘못된 근성은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도 막 뭐라고 한다니까. 먼저 이해를 시키세요. 그럼 하겠습니다. 뭐 이해하면 할 거야? 안 할 거잖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의 특징은 뭐냐면 안 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안 해. 끝까지 안 해요. 그래서 안 할 구실을 찾아. 그래서 자꾸 이해시켜 달라고 하고 납득시켜 달라고 하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어차피 진짜 할 사람은 뭐예요? 안 말하고. 그냥 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한다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근성에서요. 아이씨.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이 오름이시지.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하면은 그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손해볼 게 없지. 이익이 되고 덕이 되면 됐지, 복이 되면 복이 됐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기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고요. 이게. 됐죠?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특징은 하나님 마음대로를 썼잖아요. 네. 우리한테는 주권이 없어요. 그죠?
우리한테 주권이 없어. 그래서 무조건 누구한테 맞춰야 돼? 하나님한테. 예, 하나님한테 다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요, 그 이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한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 분이시냐면 알아서 맡겨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시시콜콜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니들 알아서 해라. 이래요. 예.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거를 주권을 이양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주권은 여전히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예.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하나님 쉬셔야지. 예. 하나님 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 2,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조 6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7일 때 되는 날 안식하셨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이 땅에서 쉬지를 못하고 계셔요. 끊임없이 일하고 계셔. 그 양반이. 우리는 쉬고 있는데. 우리는 나태하게 퍼져 있는데 그 곤조를 부리면서, 곤조는 이거 일본말로 써야 되겠다. 나쁜 뜻이니까. 그잖아요? 우리는 막 곤조를 부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막 속 끓이시면서 끊임없이 일하신다고. 하나님도 빨리 쉬고 싶어. 하나님의 그러면 쉼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속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빨리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예, 그게 우리가 죽어서 가던 아니면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해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흠도 점도 없는 상태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상태가 돼야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어요? 쉬실 수 있다고. 이제 나의 뭐가 끝났습니까? 나의 창조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작된 거예요. 창조가 시작됐으면 창조가 완료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딱 태어나요. 어쨌거나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가 뭘 통하여? 무슨 과정을 통과하여? 거듭남이라는 걸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목조목 알아가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끝판왕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네. 근데 그게 부조리하지 않아. 그게 그냥 정상이야. 그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이 하나님의 그 극치에 딱 도달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요걸로 딱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뭐 가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돼서 그 나라를 실제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우리의 뭐가 창조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나에 대하여 뭐 하시는 겁니까? 쉬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이제 하나님이 쉬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쉬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안 움직여. 쉬고 있는데 무슨 뭐 마음 쏟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뭐 해도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절대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아.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 없어. 이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똑같이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은 몰랐잖아요. 이 정도 수준까지 몰랐다고.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 나라가 당신 나라인데. 그래서 그 나라를 그냥 펼쳐버리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구원을 잘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한테 대하여서는요. 예수님이 넌 날 따라라.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예수님 따라다닐, 나 예수님하고 함께 할래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넌 여기 있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데가볼리 그 무덤 사이에 그 광인. 이 사람 예수님 만나고 귀신 딱 내어 쫓김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자기 삶을 예수님한테 다 내어 던졌다고요. 나도 예수님 쫓아갈래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넌 여기 있어. 넌 여기서 그 나의 삶을 살아야지. 그 사람은 된 거야. 그 순간 마음대로 해도 돼. 거기서 예. 또 그게 또 가능했던 건 뭐냐면 거기 이방이지 않습니까? 데가볼린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뭐가 없어요? 율법적 세계관이 없어. 그러니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저렇다 세례요한처럼 이렇다 저렇다 이게 없어요. 자기가 경험한 건 뭐예요? 그냥 그 나라의 주인을 만난 거야. 그 나라의 주인. 근데 그 나라의 주인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이제 돼지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던 그러한 허접한 세상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훨씬 뛰어넘어 계신 거예요. 또 훨씬 뛰어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으니. 예. 그분을 만났으니. 그리고 얘가 막 빡빡 우기면서 안 돼요. 나 그래도 예수님. 근데 바로 순종하잖아요. 예. 뭐 심판 안 찍어. 예. 심판 안 찍는다고요. 뭐 바리끄댕이 잡고 막 나도 데려가서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 예수님이 넌 여기서 저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했더니 그대로 살아요. 그 마음이 먼저 한 거예요. 한 방에 뭐 한 거예요? 한 방에 해결됐어. 우리는 이렇게 신압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삶 자체를 그냥 그 이름도 없는 이 거라사 광인이라고 하잖아요. 거라사 광인한테 그냥 딱 내어준다니까. 그랬더니 살잖아요. 예. 한다고 이렇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천국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 마음대로 인 나라. 그래서 알아서 뭐 눈치껏 지혜롭게 잘 순종하며 사는 나라. 하였죠? 예. 이게 궁극적 천국의 모습이에요. 예. 근데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쉬시잖아요. 나에 대하여 쉬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 법이었는데 법이 제 기능을 안 해. 무법천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무법천지가 아닌 거예요. 뭐요?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전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뭐 악하다, 범죄했다 이런 거 저촉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곳이다. 이렇습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 지금 막 하고 싶은 건 여기서 하지 말고 천국 가서 해. 예. 천국 가서. 거기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처럼 이 땅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했을 때 하나님이 막 그냥 막 꼴밤 때리시면서 안 돼, 하지 마, 너 죄야, 허물이야 하시는데 저 천국에서는 안 그러셔. 하나님도 뭐 하셔야 되니까? 쉬셔야 되니까. 예, 쉬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거 어디 가서 하시라? 천국 가서 하셔라. 천국 가서. 그렇죠? 이게 회개예요. 예, 이게 회개.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 그러죠? 시급해. 그러니까 느슨하게 신앙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하나님 우리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온전한 상태로 가야지. 미완의 상태라고 가가지고 거기서도 계속 뭐하고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간절히 기도하면 천국에서 기도를 하고 있네? 말도 안 되잖아. 세례요한이 봤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서 뭐하고 있어요? 천국 백성들이 기도하고 자빠져 있네. 얼마큼 이 땅에서 기도를 안 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천국에서 기도하고 있는 애들만 데리고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기서 그들의 구원을 완료시키시고 그게 공중재림이에요. 소위 말하는 있지도 않은 공중재림, 있지도 않은 휴거. 예, 그 개념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아직도 그냥 주장창 휴거가 있다느니 무슨 뭐 공중재림이 있다느니 예,
호련히 내가 이렇게 있다가 주님이 이렇게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그냥 내 몸만 어떻게 쏙 빠져나가가지고 옷은 그대로 이렇게 그냥 후 이렇게 뭐지? 애벌레가 허물 벗듯이 그냥 이렇게 옷만 이렇게 딱 널브러져 있는 그런 말같지도 않은 그런 경험 봤어 그런 거? 예? 성경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보잖아요. 본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내용들을 갖고 그냥 애둘러서 설명도 안 되는 거, 논리적이지도 않은 거 막 얘기하면서 그냥 믿게 만들고 그런. 공중재림 휴거란 말 자체도 없어요. 예. 공중재림이라는 건 있죠. 근데 그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지. 살아있는 자들만 주님을 만난다는 뜻인데 그걸 무슨 진짜 무슨 무중력 상태에서 하늘로 막 올라가가지고 그럼 여기서 살이라도 빼. 조금이라도 가벼워야지 높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답답해 죽겠다니까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진짜. 예. 아니 신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는데 아직도 그런 뭔지도 모르고 있을 때 되지도 않는 근거도 없는 것에 쌓아올린 신학을 갖고서 아직도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답답해 죽겠다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제발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마음으로 살고 저기 천국에 갔을 때 그때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세요. 그 나라가 훨씬 길어. 여기 작다고. 짧도 짧은 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끝도 없는 영원한 끝도 없는 이라니까 말하니까 좀 그렇네. 끝도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그냥 영원히 슬기로운 깜빵 생활하지 마시고 거기서 땅을 치면 후회한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은 여기서밖에 못 받는 건데. 됐죠? 누가 기도하실까요? 우리 김민선 집사님 은혜 되게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을 어떻게 해야지 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체를 통해서도 회개해야 할 것을 그때그때 깨달아 회개하는 마음 주셔서 천국을 가까이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우리 다음 예배 시간 때 뵙겠습니다.